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 믿습니다. 오늘은 결단의 시작, 임재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적인 탄압이 시작이 돼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흩어짐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 탄압이 복음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게 돼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누굴 파송했다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냈을까요? 그 사실 여부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북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뭐 북한에 있는 공산당 당 간부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것들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어? 가짜 아니야? 거짓 아니야?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지 라는 말 당연히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정말 유대인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사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도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확인해 본 결과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뭐랬냐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수한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최초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치 오순절날처럼 오순절날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임재를 유보해 두셨다가 이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거예요. 이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믿는 순간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시몬이 아니에요. 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들의 한수하자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내게도 이런 권능을 팔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도 권능을 줘서 자기도 당신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돈으로 팔아달라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게 성령이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그런 권능을 팔 수 있습니까? 사고 파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날의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무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무지와 더불어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돈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죠. 돈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도, 구원도, 성령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믿음을? 구원을? 돈으로 못 사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거.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도 이 시몬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정말 시몬이 그날에 돈 주고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돈이 최고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날의 시몬이 갖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오늘 우리 사회는 대부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돈이 전부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밀러드 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은 선물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풀러라는 분은 굉장히 가난한 미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돈이 없는 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었어요. 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대학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친구와 함께 벤처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잘 됐어요. 정말 날로 사업이 번창했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던 그 가난을 다 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30살 정도 된 젊은 나이에 정말 거다란 저택도 갖고 250만 평이나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정말 호화로운 별장과 보트, 최고급 승용차 못 가진 게 없이 30대에 뭐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아내가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그런데 정말 행복해? 정말 행복해? 라고 물었대. 어쩌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돈이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질문했대요. 정말 행복하냐? 그 질문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랬냐면 자신이 살 집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시작했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헤비타트를 시작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선물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가 이전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맛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삶은 선물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 사고 싶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돈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정말 시몬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말 추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사마리아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그것을 돈 주고 사려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넣어두었습니다. 왜 넣어두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 우리는 시몬처럼 살고 있진 않은지, 돈이면 전부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라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정직히 한번 돌아보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돈만 추구하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내 삶엔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정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고, 정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음을 깨닫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보고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정말 세상에 팽배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것에 편승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시몬 같은 모습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 행복이 가지고 쌓고 내가 누리는 데 있지 않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정말 물질이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를, 잘못된 가치관에서 빠진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여
구하에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